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가라사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 몸을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러 나온 것이오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겸손히 청중하는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과 그리고 멀리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예수의 말씀을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3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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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철회 때 봤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8절 두 말씀을 우선 읽고 그 외의 말씀도 나중에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리고 18절입니다.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1절과 18절입니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자 절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키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와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알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또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동일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입술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도 믿고 간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이번 금요 철야 예배 때 잠깐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듣지 못한 분들까지도 같이 듣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내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편지에서는 경계 대상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전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3장 11절 말씀은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3절에 해주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이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부터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그러니까 말씀에서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죠. 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롱하는 것을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기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도 정욕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하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직분도 가졌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정욕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곧 약속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들이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그 말씀들을 기롱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이처럼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이 생긴 것도, 물이 있는 것도,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고 바로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간수해 두신 것이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날이. 그래서 이 땅은, 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녹고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풀어지리니 단어는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녹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얼마 전에도 잠깐 봤지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올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예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뜻이고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구별되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이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죠.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똑같이 묻어가는 그런 생활은 거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날, 사모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뭘 바라봅니까? 뭘 기다립니까? 뭘 소망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전쟁이 없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평강된 삶이 되겠습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이신지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왜 화평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화평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점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점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은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항상 우리의 세마포를
빨아 입는 우리가 되야 된다라고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더러운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씁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생활이 내 이름을 숨기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바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된다. 아멘. 안 참으셨으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새벽거리로 바꾸지 않고, 그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항상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16절에 이에 이런 일관을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일에 관하여서 말하였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뜻하는 것이겠죠. 알기 어려운 것이 그 중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조심하라는 거죠. 말씀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 어떤 미혹에도 이끌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읽었던 말씀 18절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가 세상이 불로 없어질 그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쳐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14절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마땅한 것이고 18절 말씀에 또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아까 읽어드렸던 묵도에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23절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보다 더 잘한다고 진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방공호를 짓고 식량을 쌓아놓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쫓아간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지금 다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각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해 주시길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아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안다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사욕, 자기의 정욕을 쫓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님들이다, 소경들이다 하셨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깨달았든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향수를 뿌리면 아, 저 사람은 무슨 향수를 뿌렸구나.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왜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신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운 곳이었는데 빛이 비추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광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들, 교만하여진 것들.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가 됐든 어떤 교훈이 되었든 어떤 좋은 말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랑할 것은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아멘. 내가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이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와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아는 것에 자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말세에 지금 우리 앞에 분명 하나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냥 무서워서 세상의 방법대로 피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정과 혼이 없고 정말 화평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며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자라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흡족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여기서 게으른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useless.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아는 것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흡족해야 된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3일 예배 때 더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의 지식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순서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제 그만큼 덕을 또한 세우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또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죠. 또 거기에 절제, 인내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까지 공급하여 가는,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3일 예배 때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주신 대로,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아는 척하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들과 어떻게 분별하나? 지금 우리 때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우리 때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하셨듯이, 그 계명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죽어져야 됩니다. 내 욕심 다 차리고 내 생각대로 다 주관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가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십자가 밑에 묻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일 예배 때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혼란한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날이 임박해 있는 이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노력을 기여를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 아직도 그리하여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항상 말씀으로 시험하여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그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처럼 쫓아갔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는 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하나님을 알게 교육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